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이 아침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부터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나 하나쯤이야, 다들 그런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자세를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하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기도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나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으로 키우고 세워가는데 또한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부모와 또 모세의 출생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등장하죠. 사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미 이스라엘 족속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죠.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이 바로는 단순히 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최고신,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왕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단순히 그 부모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아니면 그 마을 전체가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생각할 것도 없이 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예 노동의 고됨과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잃어버려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삶이 너무 고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애굽의 그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아마 애굽의 우상 숭배에 유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버텨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모세의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듣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마 임신했을 때 가족들 모두가 사내 아이는 아니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내 아이가 태어났죠. 순간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낳은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로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어떡하지? 아마 분명히 어머니 욕에 뱉은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떠서 다시 그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순간 그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바로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반드시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살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어머니 눈에 예쁘지 않은 자녀가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 제일 잘생기고 내 딸이 가장 예쁘죠.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어찌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 기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예쁘지 않아서 나일강에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만으로 온 가족에, 이미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자녀들도 있었고 이 잘생겼다라고 목숨을 건 온 가족의 생사가 있는 문제인데 도박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 목숨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까지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좋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잘생겼다,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그 순간에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우실 수 있겠다,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그 아이로부터 발견하여서 그래서 아름답다, 귀하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 부모의 이 선택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기준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할 때만 예뻐 보이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행동을 할 때만 좋아 보이십니까? 그때만 잘생겨 보이고 그때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예뻐 보이십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기에 귀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잠시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 시간과 마찬가지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 내 기대를 강요하고 내 의지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품으신 꿈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뜻과 섭리는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며 이제 이 아기를 숨겨 키우기로 결심했으나 아마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군사들은 매일매일 여기저기마다 집집마다 수색했을 거예요. 사내 아이가 있나 없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아마 요게벳의 어머니의 그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개월,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누가 봐도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 것을 알 수밖에 없고 울음소리도 어떻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또 요게벳은 또 고민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가 다 해보았지만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이지만 내가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머리 가운데 마치 노아에게 방주의 식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작은 갈대 상자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요게벳은 바로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의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버리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한 것이 행동이지만 지금 요게벳의 행동은 하나님께 아이를 맡겨드리는, 내려놓는 장면이죠. 요게벳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아이를 끌어안고 나일 강가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아기를 차마 볼 수 없는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못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나의 아기도 사랑스럽지만 100일 동안 물고 빨고 젖먹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키운 내 아이를 이제 흘려보내야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맑게 웃고 엄마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눈물이 터져버렸겠죠. 나일강가 그 갈대밭에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면서 아마 분명히 반드시 바닥에 엎드려 절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 이 아이를 건져내어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저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오늘 본문의 이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 원어는 테바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의 히브리어도 테바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테바의 공통점, 방주, 갈대상자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러했듯이 이 갈대상자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언제 도착할 것인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테바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갈대상자는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기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가다가 뒤집혀 버리지는 않는지, 나일강에 사는 악어 같은 짐승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상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애굽의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곳으로 상자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미리암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미리암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제 바로의 딸을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잖아,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고 사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왜 이렇게 우는 거지? 배가 고픈 것이잖아,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마도 미리암은 신이 나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서 어머니 요게벳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했겠죠. 엄마, 아기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건졌어요. 그리고 아기의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엄마가 가면 될 것 같다고.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픈데 고쳐줄 수도 없고,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 아이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대신 헤쳐나가 줄 수도 없는 그 상황.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게벳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시 내 품에 안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그 당시에 태어난 사내 아기를 품에 안고 키울 수 없었어요. 눈물의 기도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눈물의 기도로 키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를 살려주시고 다시 내 품에 안게 해주시고 다시 내 젖을 먹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게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을 수 있도록 왕궁의 호위 아래에서 왕자의 신분이 되어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돈도 받으면서, 내가 내 아이 젖을 먹이는데 그거에 삭도 받으면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당시 아기들이 만 4세까지 어머니 또 유모의 젖을 먹였다고 알려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만 4세까지 참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인격과 또 성품이 또 결정되기도 하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벳이 이야기를 그냥 키웠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말로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매일의 그녀의 삶은 이 모세를 위한 기도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은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란다. 그리고 젖을 떼고 왕궁으로 돌려보내면서 요게벳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평생의 모세를 위하여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공주가 볼 때는 내가 건져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섭리가 이 요게벳과 지금 모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서 준비될 때에 필요한 모든 자질들을 40년간 이제 그 궁정에서 훈련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 작은 갈대 상자가 물이 새지 않게 발라놓았다고 해서 물이 새지 않겠습니까?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그 나일강을 따라서 이동하여서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지점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눈에 딱 띕니다. 눈에 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궁정에 목욕하는 곳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의 신을 믿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어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다산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해요. 여러분 근데 알려진 바로는 이 공주가 아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필 그날 나일강의 신에게 가서 기도드려야겠다. 단순히 목욕하러 내려온 게 아니라 하필 그날 기도하고 싶어서 나일강가에 내려가서 목욕하며 나일강의 신이시여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그 타이밍에 갈대상자가 쭉 내려와서 아기가 웃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 기도를 들어줬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공주가 이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았는데도 내려놓거나 버려버리지 않고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냥 살려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양자로 삼겠다고, 왕자로 삼겠다고. 여러분 아마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게 얼마나 또 그 바로왕의 그 집안에서 또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 일이 생겼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아 참 그 아기 재수 좋았네, 운이 좋았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돌아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실 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 한 아기가 이 과정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가운데 요게벳의 믿음의 선택과 눈물의 기도와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아침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참 눈물의 기도가 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기도 제목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저희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건 무슨 시험을 보건 철야 기도하시고 작정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신학대학원 들어가실 때는 금식하시다가 119에 실려가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순간순간 그걸 보면서 자라서 엄마들은 다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은혜를 주시고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녀를 내려놓는 기도, 눈물의 기도, 붙들어 달라는 기도는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우리의 피가 섞인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시 다 되시기를,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좋은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눈물로 양육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